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모든 유전과 전통, 외식과 가식, 형식 다 버리고 오로지 성경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유전과 전통을 버리고 성경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과 전통을 버리고 성경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유전과 전통이 뭡니까? 며칠 전에 추석을 지냈지만은 추석 명절, 금년도 같은 추석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추석이면 의당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조상들에게 대해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오는 것이 추석 명절에 당연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닥치다 보니까 그 메시지마다 계속 떠가지고 고향 가지 말고 고향에서도 부모님들이 먼저 전화해서 자녀들 오지 말라고 하고 이래서 그런 옛날에 그런 습관 없이 그냥 추석이 지나 버렸어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유전과 전통이에요. 또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당연히 새벽기도 하는 곳이다. 또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은 반드시 하는 것이라 하는 이런 고정관념에 싹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새벽기도를 안 한다 하면은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은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단시하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은. 유전과 전통은 어떠한 그 필요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그 시대 통치 상황에 의해서 하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외식이나 제도냐 형식이지 본질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곳이다, 사도신경을 안 하는 곳이다 하면은 마음을 닫아버려가지고 이단시에 가서 마음을 닫은 상태로 보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증거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갖다 들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유전과 전통은 굉장히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막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석 명절뿐만이 아니라 한복 좋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한복 입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없어요. 왜 안 입어요? 불편하니까. 실용적이지 못하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옛날에 한때는 국기에 대한 맹서 매일 했잖아요. 국민교육헌장 매일 낭독했잖아요. 통일금지 있었잖아요. 통일금지 없어가지고 뭐 문제 되나요? 교복 자유라 가지고 뭐 다소 무질서한 건 있었지만은 또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하던 것은 시간이 때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 의식이 깨이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리는 변해야 안 해요? 영구히 이건 불변한 거예요. 유전과 전통, 습관은 변하지만은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전과 전통을 따르다 보면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교회, 십자가가 다 서 있으면 다 교회나 성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도 수준이 다 달라요. 대학원과 같은 수준인 반면에 유치원보다도 못한 곳이 많고, 유치원이 아니라 사단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 교회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다 증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목사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다 성경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네?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인지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많은 거짓 전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말하면 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있고, 교회마다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걸로 착각으로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래?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죄인 됐던 자들도 다 의인이 되고, 또 종되었던 자들도 다 아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유업도 받고 있고 후사도 되고 하는데, 계속 교회 다니면은 그전에는 죄인이라는 생각 안 했는데 교회 다니면부터 죄인이 되고 종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누가 받고 누가 후사가 되는지.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은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 유업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뿐만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그야 그들이야. 그들이야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하나뿐 한 분 외에는 감히 아들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하나님보다 난 자인가?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 믿는 자가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났으면 종이야? 아들이에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 로마서 8장 14절.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죄인이라고 종이라고 하느냐 이거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잖아요. 아들이라고.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무슨 영 받은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종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종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종이 주인님 해야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자녀예요?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유업을 받고 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동일한 말씀인데 조금만 내용이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이 유전과 전통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더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지금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도 우리 교단에서, 자기네 교단에서 증거하는 그 교리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전과 전통에 의한 고정관념이 꽉 사라져 있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면 다 이단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는 교회끼리 왕래가 없잖아요. 서로 가지 말라고 다 경계치고 있잖아. 장막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위한 것이 교회인데 그렇게 지금 현재 다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 유전과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다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율법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뭘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왜 장로들처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유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책망할 때 율법주의자들한테는 뭘 들어서 책망을 해요? 율법을 들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들어서. 율법으로 따지는 자들은 율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듯이 어떤 율법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답변해요? 도로 질문해요? 질문해. 너 율법자 아니냐? 너 율법을 가르치는 네가 어떻게 그걸 나한테 묻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러니까 대답 안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나온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하지 않느냐? 사도신경 왜 하지 않느냐 했을 때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해 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답변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그게 잘못되느냐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에.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너희 부모나 부모님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십계명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친다는 것은 뭐 주먹으로 뭐 이렇게 때린다 이런 거 아니라 말씀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고역하는 경우도 다 치는 걸로 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할지나?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만 드리면은 다 드릴 것이 없다. 아니라는 거야.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순순히. 자, 7절 보시면 본문 말씀 7절.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뭐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거칠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못 알고 있어요? 설사 알고는 있다라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들임이 되면은 부모를 공경할 게 없다는 것이 고정관념화돼서 당연시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또 답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잘못됐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닌 거예요. 네 생각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이렇게 예언했다고 성경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였노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개인 생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질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언제 이런 말씀을 했으며 왜 그런 말씀을 했는가?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빙자해서 종말에 있을 새로 탄생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계시와 같이 먼 훗날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를 믿습니다. 그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을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냐, 누구에게 대해서 이사야가 이런 얘기 했느냐. 그 배경이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 이사야서 29장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이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 얘기하는 자들, 몽사를 얘기하는 자들, 또 그런 자들이 시온산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시온산 어린 양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다 그 이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들은 다 인정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시온산인데, 시온산을 치는 열방, 모든 사람들,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 말고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온산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꿈 얘기하는 자들이고, 또 그 시온산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자들이라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을 치려고 하는 열방의 무리.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런 자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시온산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뭘로 그러면 이렇게 비틀거린 거예요?
포도주도 안 먹고 독주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비틀거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꿈 얘기만 듣고 살다 보니까 방향이,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목표가 어딘지 비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10절.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여기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에요?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으로 깨닫지 못하게 그 신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뭐예요? 선지자.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다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게 뭐야? 옛날에는 계시록을 다 묵시록이라고 그랬어요. 묵시록. 계시록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용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 좀 한번 해석 좀 해주시오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유식한 자들은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지금 이제 계시록은 계시록 22장 10절 보면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봉안책의 말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봉해줄 거냐 지금 현재. 지금 계시록을 지금 꿰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봉안책의 말이라. 유식한 자가 누구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한다네. 봉안책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한다. 또 무식한 자에게 일러주면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난 무식하다, 알지 못하다. 이게 바로 시온산을 치려는 열방의 무리, 꿈 얘기, 몽사 얘기만 하는 자들, 밑에 있는 자들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꿈 얘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에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어나.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몽사 선지자라는 게 몽사 선지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이라고 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만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틀비틀 거리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천국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부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종잡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질끔. 그러니까 교회를 20, 30년 이상 다녔다 하더라도 뭘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해. 성경 교회는 다니라고 하는데 왜 교회 갑니까?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얼굴 보이고 교회 왔습니다. 눈도장 찍고 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뭘 말하며? 몽사를 말. 꿈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몽사에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 도적질하는 선지자가 앞으로는 이 땅에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도 칼아 깨어서 누굴 치라? 내 짝된 목자를 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짝된 목자를 치라고 얘기하느냐고.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치는데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뭐하게?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몽사 선지자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자들이, 몽사 선지자가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그래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소경된 인도자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 그중에 중요한 것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사단 아니야? 이게 사단 아니야? 천국문 들어가는 자들을 문을 닫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지들도 못 들어가도록 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 1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이 이끄는 자들이 바로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성경을 목걸이하고 다니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그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요. 16절 화있은저 소경된 인도자. 무슨 인도자? 소경된, 이런 자들이 소경된 자예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줄 아는도다. 이런 자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줄 아는도다. 금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자들에게는 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헌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소경된 인도자요, 외식하는 자요, 몽사를 꿈꾸는 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2절. 마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할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뭐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은.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손 안 씻고 떡 먹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잖아요. 말과 행동.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질문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고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몽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친다고 하는 말과 같이 다 뽑혀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 소경이야 소경.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려 하신대. 자, 소경이 이끌어가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소경. 다시 한번 보시면 소경이 다시 한번 누구냐? 소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앞에도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고 그랬는데 활선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줄 아는도다. 17절 우맹이요 어리석은 자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하냐 금이 더 중요하냐 그것도 본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계속 보시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계속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성전에 나온 자들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교회에 헌금 많이 내고 이런 자들은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25절 활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뭘 입었어요? 도포같이 입었잖아요. 그냥. 또 지금도 현재 목사 가운 입고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입었다 해도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옷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 입었다 해서 거룩한 거고 위대한 자는 아닌 줄 믿습니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뭘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지 안을 깨끗하는 게 무슨 위장충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27절 화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으로 위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외식이고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손을 안 씻고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는 자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식적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소경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로마서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이런 자요. 소경의 길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율법의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린 소경과 같은 자들을 그러니까 인도를 하지, 눈이 뜬 자는 인도해요, 못해요? 성경에 눈 뜬 자는 인도를 못하지. 20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십계명에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할 게 없다고 하는 뜻으로 성경 말씀 도적질하는 자 아니냐? 대적하는 자가 아니냐? 그거 좀 얘기하는 거야. 도적질 말라 반파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뭐하느라? 욕되게 하느니라. 율법 지키라고 얘기하는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외식적인 거, 형식적인 걸 가지고 이단시하고 시비 걸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예배보다도 인애를 원하고 번제물보다도 헌금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소경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날 이 시대의 소경은 과연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이 시대의 소경이.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아니, 지금 이제 육신의 귀머거리, 육신의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귀머거리 소경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소경들 어떻게 봐? 19절. 소경이 누구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가르쳐줘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이런 자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줄 믿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오늘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자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15절. 종이 과연 누가 종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종들 밑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패버린 그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영안의 눈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들이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설명해줘도 그렇게 다뤄줘도 베드로 제자들도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질문한 게 뭐예요? 너희들 다 깨달았느냐? 물어요. 깨달았느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사람으로 조금씩 변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린 줄 알지 못하냐.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린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섭리를 알면서 왜 묻느냐 이거야.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책망된 거예요. 책망한다. 그래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언행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언행을 보면은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마음에 입으로 선을 내고 마음에 악을 쌓은 자는 악을 내는 거예요. 악을 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그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언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함이니라? 힘으로,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자,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손을 씻지 않는 것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들도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냐? 금식 가지고 따지고 왜 너희들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그걸 먹느냐? 안식일에는 먹지도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느냐?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그때도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은 어떤 자가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 자들이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누가 신랑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이사야서 5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4장 4절.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누구라?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남편.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남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장가든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영으로 계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야, 남편.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증리하고 중매함이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의 남편.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사는 중매쟁이에요. 성도들을 신랑된 예수와 같은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로 양육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니, 신랑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위인인데 종으로,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남편을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신랑을 빼앗긴 자들이 금식한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금식을 주장하고 나는 뭐 며칠간 금식했다.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있다.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겼는지 아버지를 빼앗겼는지 남편을 빼앗겼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70년간 금식했을지라도 안 받았잖아요. 스가랴서 7장 5절. 스가랴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이건 뭐야?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70년 동안 그렇게 고난받을 때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안 들어줬잖아요.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런 금식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금식.
금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했어요. 너희는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찡그리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계색을 내지 말라. 얼굴이 쭈그런 망태에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무시시한 얼굴로 나 지금 이제 며칠째 금식 중이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은 그런 금식이 아닌 거예요. 밥을 먹는다 해가지고 떼 쓴다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뭐 기도원 가가지고 포마드 가서 그 기름 바르고 얼굴 세수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하는 말씀.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좀 깨달으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뭐냐?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뭐냐? 세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받으면은 얼굴이 윤택해진다고 그랬어요. 지혜자의 모습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자는 세수 안 해도 얼굴에 광채가,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실까요? 말씀. 그 성령이 얼굴까지도 빛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4장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 기름, 양식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포도주 먹으면 뭐 기분이 좋긴 좋지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포도주 먹어서 그 술 취한 그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기름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줄 믿습니다. 빛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밥을 안 먹어도 정말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그 기쁨이 밥 먹는 기쁨보다도 힘이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과연 뭐냐? 이사야서 58장 6절.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흉악의 결박, 멍에, 또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 2000년 전에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준데 그 율법의 명령을 그대로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베껴주라는 거예요. 베껴주라.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기 식물을 나눠준 것은 물론 육신의 양식이지만은 뭘 나눠주라는 거예요? 영적 양식,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영생의 말씀을 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8절.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포기하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시비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시비.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마가복음 2장 22절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제도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응?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핍절되어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할 그 음식을 못 얻다 해가지고 벌하지 않지 않느냐. 그걸 왜 모르냐 하고 성경을 들어 질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그 밀밭에서 그거 먹는 거 가지고 시비한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걸 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말이 돼야 안 돼요? 18년째나 고생하고 있는 자를 고쳐주는데 아니 안식일 빼놓고 다른 날 고쳐주면 안 되느냐. 그건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 짐승들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먹이는데 내 환자 고치는데 왜 그 시비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맴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한 말씀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 요한복음 7장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안식일에도 모세율법대로 늘 할례를 주지 않느냐. 23절. 모세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시니라. 이와 같이 율법의 유전과 전통으로 가지고 시비하는 자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답변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전과 전통, 새벽 기도와 사도신경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성경을 들어서 알아듣고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